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밀린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시험을 다 치른 친구도 있지만 아직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이팅하는 친구들에게 힘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앉아서 저와 함께 눈 마주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약 한 달 전에 밭을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가까이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 공부 속에, 입시 속에, 진로와 진학 속에 천국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어디에나 숨어 있는 이 천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고,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옥이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낙오되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서 우리를 불안함 속에 가두는 것을 계속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인 천국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지옥 속에 살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한 가치인 소중한 것을 위해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서 생각하고 찾는 정성을 나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와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지난날과 다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하고 소유하기만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과 거짓, 악으로부터 천국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많은 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네, 결단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소유자요, 천국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잠시 잊어버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것이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식이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 전과 후를 대조해 보십시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또 한 알이라고 한정함으로 인해서 그 작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아주 작고 한정돼 보이는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것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대조시켜 놓음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크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힘과 크기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던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로마 제국이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오늘 미국과 같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경쟁력에 있어서 타의 주종을 불허하고 그 크기의 힘에 있어서 누구도 당해줄 수 없는 무적의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씨앗, 본문 31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씨, 즉 겨자씨 한 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에 어린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교회 숫자가 막 불어남으로 인해서 이 어린 여자친구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교실이 너무 좁은 데다가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갑자기 급증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이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이때부터 이 소녀는 우리나라로 치면 1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진 교회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소녀는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전을 모은 지 2년 만에 이 소녀는 갑자기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교회에 다녔던 이 소녀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유품을 어느 날 정리하던 가족들이 소녀의 침대 옆에 있던 작은 지갑에서 동전 57개와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쪽지에는 소녀가 그 교회학교 건물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적은 이 쪽지를 보고 이 부모님들은 이 쪽지와 동전 57개를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듣던 교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땅을 선뜻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소녀가 땅을 산 것처럼 땅 주인은 땅값을 딱 동전 57개 값만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 방송을 타고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해서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3,300명이 앉을 수 있는 성전과 수많은 교실이 딸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템플 대학교와 선한 사마리아 벽원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템플 대학교의 한 방의 벽에는 57개의 동전을 모은 이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볼품없는 처녀의 뱃속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동전을 모은 소녀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길거리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선한 행동과 친절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웃들에게 세상에 건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니라. 이 구절의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라는 말입니다. 모두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모든 풀은 공동 번역에는 어떤 풀 푸성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자씨의 본질, 그 풀 종류의 하나인 것을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본질을 뛰어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겨자씨는 실제로는 그 작은 풀에 불과하지만 어느 순간 자라게 되면 그 키가 3m, 4m, 심지어는 7m까지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성장하여서 그 줄기가 사람의 팔뚝 굵기만큼 자라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장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심겨져 썩어져 없어질 때 일어납니다. 즉 희생을 통하여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공중에 여러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결은 겨자씨의 썩어짐에, 즉 희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미미한 것에서부터 점점 날아나고 점점 자라나고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희생이 뒤따를 때 그것은 반드시 성장이,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우리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만 지키면 이 확진을 8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 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규칙만을 지켜도 예방이 된다고 하죠. 이 세 가지 규칙 중에 아주 간단한 마스크 착용만 하여도 바이러스가 50%, 60% 이상이 예방이 되는데 우리는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 중에 특히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나의 자유이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아주 작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희생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먼저 썩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의 경쟁이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주 낮아지고 천하고 작고 겸손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2등, 3등 꼴찌하는 사람도 누구나 즐겁게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썩어져서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다는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나라입니다. 본문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큰 나무의 그늘이라는 말과 새들의 둥지를 마련해주는 큰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늘과 가지는 은신처 혹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깃들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스케논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비나 바람을 피해서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주지로 정하고 장막을 세우듯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입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서 그늘을 마련하여 주고 가지를 내어서 수많은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 가정, 장막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해석으로 이 공중의 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방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히 그리고 영원히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 즉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부터 생겨난 이 나무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왕,
악의 예수로부터 다스려지는 나라, 겸손의 나라, 사랑과 자비의 나라, 모든 약한 것을 감싸주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자비와 겸손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심지어 요즘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적어짐,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서 자라는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강압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넉넉한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서로의 영혼이 참으로 피폐해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사랑의 말과 언어를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마스크를 쓰고 아쉽고 조금은 슬프지만 만남을 자제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희생의 행동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 세상 속에 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소리 없이 시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과 희생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금방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농부의 심령으로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희생이 자라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고 반드시 큰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천국의 소유자요, 천국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임을 잊지 않고 우리로, 나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한 주 동안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있을 힘들고 지친 생활을 보내고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한 주 동안 또한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어 우리는 모두 천국의 소유자요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자이며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고 사란 희생의 행동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혹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작은 배려와 섬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음악적인 스킬이 필요할게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야 돼요. One, two, three.
모사라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눈먼 자 묶인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 주시네 주가 일으켜 주시네 이전과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Again 눈이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나 따라가리라 기묘자 못 살아 기노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눈먼 자 묶인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 주시네 주가 일으켜 주시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전과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Again 우리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나 따라가리라 Again 우리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나 따라가리라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을 수 있대. 다시 할게요. 나요. 더운 날씨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를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